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원수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질까 하고 나에게 말합니다.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음해할 말을 모아두었다가 거리로 나가면 곧 떠들어댑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궁리를 하면서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하고 수군댑니다.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그들에게 되갚을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를 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로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시편 41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 시편 제1권의 마지막 시에 해당됩니다. 시편 제1권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세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절망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시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느끼면서 곰곰이 성찰해봄을 통하여 오히려 삶의 본질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시편 1권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41편은 그 결론적인 시편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생에서 깨달은 지혜와 교훈을 축복문에 담아 전달하고 있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시인을 괴롭히고 있었던 질병이 야기한 사회적 소외의 현실 속에서 그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12절부터 12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실 것에 대한 확신과 견뎌내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은 그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마치 감싸 안는 손처럼 돌봐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은 시편 제1권의 송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송영이란 말입니다. 시인은 먼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하대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연민의 마음을 느끼고 그들을 감싸주고 싶어하고 그들이 일어서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인은 단호하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재난이 닥칠 때 주님이 그를 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살게 해주신다.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으실 것이다. 설사 병이 들었다 해도 결국은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시인은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은 가톨릭이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토빗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토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리아 임금 살마네셀이 이스라엘에 침공해 와서 포로로 니느웨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는 잡혀간 그곳에서도 동족들을 돌보면서 아주 사랑의 수고를 다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자기 아들인 토비아에게 한 유언 가운데 일부가 오늘의 본문 말씀과 많이 유사합니다. 토빗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것에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지 마라.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네가 가진 만큼 많으면 많은 대로 자선을 베풀어라. 네가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곤궁에 빠지게 되는 날을 위하여 좋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토빗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단호한 얘기입니다.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아야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은 다른 것 아닙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 내 속에 비전한 것, 바로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암담하고 어려울 때가 많죠. 4절부터는 시인이 겪고 있었던 질병의 고통과 그에 따른 소외감을 다루고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시인을 먼저 사로잡은 것은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로 여겨졌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이켜보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지요. 문제는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는 사람들의 악담입니다.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질까? 5절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 참 인간 인심이라는 게 변덕스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옛 현인들도 얘기했을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위태롭다. 그리고 진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묘하기 그지없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보고 악담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더해줄 궁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인이 겪었던 일은 이런 것이죠. 그들이 찾아와서 빈말이나 늘어놓다가 음해할 말을 모아두고 거리로 나가면 떠들어대며 자기를 부정적으로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과 무관한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고통이 덜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이 가까웠던 소꿉동료이고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들이었다고, 그들이 고통받는 자기에게 발길질하려고 발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세상 어디에서도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를 외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길이 세워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인이 병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이 나아서 평안하게 살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증거가 되고 싶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71장 3절,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 주소서.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강인한
의지와 잇대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가사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직은 내 병 중에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나를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겠습니다. 찬송 시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41편의 고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시련을 넘어 기쁨의 언덕에 당도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몸이 괴로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생명의 빛이 사위어 갈 때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고쳐주십시오. 지금 건강하다 하여 자만하지 말게 해주시고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의 좋은 이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파괴되고 망가져 신음하는 피조 세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바로 그 생기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